어플루엔자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어플루엔자. 어플루엔자는 어플루언스라는 말과 인플루엔자라는 합성어인데요. 어플루언스는 풍요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유행성 독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합친 거죠. 근데 이 어플루엔자라는 말은 풍요로워질수록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욕구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굴욕감 등의 질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병을 의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희한한 병입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돈이 많아서 오히려 병이 된 경우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죽음 등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플루엔자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무지 그리고 죽음 등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인간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난과 굶주림의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약을 챙겨 먹는 것은 질병의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이 불로초를 찾은 것은 죽음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일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힘써 변호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사도, 즉 예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의심을 받고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늦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지만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자기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능력 있고 정말 헌신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도 바울은 정작 자기의 사도권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특별한 체험을 말합니다. 즉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체험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말은 신비 체험을 했다 하는 것이죠.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신비 체험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신비 체험을 말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것이 되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바울의 사도권을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신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바울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엉터리 거짓말장애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마치 남의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병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사자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동시에 허락하신 것이죠. 바울에게는 어떤 지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병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지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답을 주신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지병은 너무 괴로운 것이었고 제발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역발상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발상은 뭡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천천히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산행 같은 것도 빨리빨리 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경쟁심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빨리 올라야겠다. 저도 지난번에 전방 최전방에 가서 무슨 십자 타고 올라가는데 높은 데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경쟁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빨리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서울서 올라가는데도 제가 앞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앞뒤 안 보고 좌우 보지도 않고 정상에 올라가서 소리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산행의 의미를 빨리 오르는 데 두지 않고 산 이곳저곳을 살피고 느끼면서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빨리빨리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빨리빨리라는 어떤 선입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역발상을 해서 천천히 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역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그렇지 않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나 흡연이나 나쁜 것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식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과식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좀 식탐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먹으라고 그러면 어른들이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먹다 보니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거의 모든 고난이 사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의로운 고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라든지 독재 시절의 민주화를 위해서 당한 고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 등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소방관들 이런 분들이 수고하다가 당한 고난도 의로운 고난이죠. 이런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말지만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필 것이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복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 복이 아니고 장수한다고 복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생명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선 취해야 하는 태도는 회개입니다. 제가 우리 주양교회에 2004년 10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마침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어서 2005년 1월 달에 미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 몸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선 매우 뚱뚱했죠. 그때 제가 83kg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76kg 정도 됩니다. 뚱뚱했어요. 그리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 주양교회에 부임해서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여행 준비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후닥닥 미국을 간 겁니다. 마치 무슨 국내에 가까운 여행하듯이 가버렸어요. 근데 게다가 제가 우리 일행들 중에서 이제 일행들이 몇 팀을 나눠서 이제 팀장을 세웠는데 제가 팀장이었고 우리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상해서 엄청나게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단체 실소를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여행 가면 꼭 말썽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움직이면 뒤쳐져가서 딴짓하다가 얘네들이 찾게 만드는 꼭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팀장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분은 이렇게 좀 저한테 앵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앵기는 사람이 있죠. 저는 약간 거리를 두는 걸 좋아하는데 마상 막 앵기고 막 어떻게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귀찮았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엉터리였느냐 하면은 인사하던 교수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먼저 한국에 가시오 할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리 뛰는 상태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맥박이 뛰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못 타고 하룻밤 더 있다가 겨우 왔습니다. 겨우 왔어요. 그때 정말 저는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 다행히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병과 싸우면서 냉철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병이 왜 생긴 걸 것일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을 절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 먹을 일이 많으니까 계속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뚱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주양교회 오늘 권사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고난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개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병은 어떤 죄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자기의 지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돈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교만하고 이해심도 없고 인간미도 없는 사람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파 보지도 않았고 배고파 보지도 않았고 낮은 데 처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낮은 데 처한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고난에서 배우는 것을 선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대표적인 성경 인물은 욥과 요셉입니다. 요셉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한 고난은 자신의 잘못보다 훨씬 컸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 왕의 신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말이 종살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낮 쉬지 못하고 일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기분을 맞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종의 일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행해서 가정 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다시 요셉은 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요셉은 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그냥 갇혔겠습니까? 분명히 실컷 두들겨 맞고 갇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간수의 일을 대신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해서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고 형들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며 자기 주인에게 저항하기만 했다면 요셉의 고난은 더 심해지기만 하고 유익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날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애굽과 세계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죄라고는 짓지 않으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습니다. 아내까지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상향이라고 번역이 되는 말인데, 이상향이라고 번역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향, 좋다는 뜻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헬라어로 그 말장난을 약간 한 것이죠.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유럽을 이상적인 나라로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물론 고난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은 당연히 주의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죄로 인한 고난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한계와 죄를 고백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지 간에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